원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0일 세워서 보내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산춘에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갈저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저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좋은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를 고쳐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지저 고라시나 화 있을지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 두루와 시돈이 너희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게 되냐 음보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 9장 50절이 한 달 앞으로 뚝 떨어져 나가고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이제 계속 19장 어느 부분까지는 큰 한 달락이고 사역은 무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옮겨간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그런 길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돈 10장에서 주님은 70인을 둘씩 먼저 동네로 보내면서 전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 플러스 따로 70인, 따로 70인. 그렇죠? 그러니까 12제자도 있고 따로 70문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추수할 일꾼들, 전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에 청해서 일꾼을 보내소하라. 그러면서 갈저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보내면 그 이리가 가만히 보고 아유 예쁜 양 왔네 환영하겠습니까? 물어뜬다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정말 비교적 순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뜯김이 있어야 복음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 70문들을 보낼 때 주님은 어떤 느낌을 하는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한 보호도 하시겠죠. 어린 양을 보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리 가운데 이 어린 양 순결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물어뜯기면서까지도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사도를 보내려가 똑같은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그 집이 평안할저다고 머물러라. 그러면서 뭐랄까? 평안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래서 너에게 돌아오리라. 참 놀라운 주의적인 신방이 뭐냐?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 집에 가면 주의장 딱 앉아서 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평안받을 사람이 그 가정 속에 있으면 그 주석에서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 에일인의 평안이 쭉 밀려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복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이 혹시 여러분 가정의 신방 갈 때 평안을 빌 때 여러분 평안을 다 받을 수 있는
가정 그런 신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가정에 들었는지 그들이 차려준 것을 먹고 마셔라. 거기에 유하라. 그게 너희 받을 싹이다. 근데 만약에 너를 영접하지 않거든 바래머니를 탁 털어버려라.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렇죠. 차라리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화 있을지죠 고라시나 화 있을지죠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뭡니까? 저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 나라 아닙니까? 그 두 나라 그 화 있을지죠. 왜? 정말 너희들에게 모든 권능을 행했으면 벌써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대 들어가시는 것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 뭐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겠죠. 갈릴리 바다의 위쪽 왼쪽에 있는 거 가버나움아 너는 하기 높아지냐 음부까지 낮아지랴. 그러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시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너희를 저버리면 나 저버리는 거야. 너희가 나야.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위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권위 그것은 주의 종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도랄지라도 영적 권위가 뭘까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귀한 은혜가 뭘까요? 내가 곧 예수 느낌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면 저들은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를 저버리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얼만큼 무서우면서도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인생 정체성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까? 70문도가 가서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70문도가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가 항복하리라. 예수께서 사단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서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이와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70은 나가니까 귀신이 항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항복합니다. 얼마큼 기쁘지 와서 주여 주여 하니까 그래 너에게 권세가 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다. 근데 더 기쁜 거 하나 알아라. 귀신이 항복하노로 기뻐하지 말고 그 역사는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된 그 이름에게는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삶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권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여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을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에게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자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사역에 나가서 기쁨으로 외치고 귀신 항복한 것을 보고 막 올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 복음 전하고 내 인생 주일하고 큰 나가서 막 사명 부름받은 자 살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그걸 다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참 기뻐합니다. 특별히 정말 남보다도 그래도 더 숨어서 더 귀한 주님의 사랑에 헌신한 자를 저는 정말 잊지 않고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게 맡긴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목회자의 기도, 감사기도, 그것이 매일 새벽마다 있는 하루는 역사. 제가 사실 많은 중보기도 하지만 사실 매일 새벽마다 매일 개인 기도에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 소리 들고 예수를 덮거든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살, 우리 주님 바로 그거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누군지,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다. 아들과 또 아버지 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누구시냐 아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서 계시로 가르쳐 준 자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날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려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있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달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 시험에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네 딸 별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은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심정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으며 네가 어떻게 있느냐? 그 율법사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대답을 참 잘해요. 맞아,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율법은 뭡니까? 행하라고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죠? 자기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어요. 근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요 퀘스천. 누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이웃을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때려 맞고 거의 죽을 졌다. 근데 한 제사장이 가는데 그를 보고 지나갔다. 한 레위도 가는데 그를 보고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는데 불쌍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느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상처로 삼해주고 다 하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잘 돌봐주다가 자기 여행하는 중이니까 가면서 또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주고 혹시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많은 자 이웃은 누구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아.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군가를 보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내가 정말 이웃인가? 그러니까 정말 저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으로 있는가?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 이웃이 누군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주변 바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웃으로 존재하는가? 이 말은 너의 삶이 자비를 베푼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 생활의 모습이 있는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또 어떤 단락이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 길 갈 때 예수가 한 말에 들어가시니 마르다 이름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의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로 그 염려가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요 10장의 마지막 단락은 어떤 단락입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바라고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아치면서 예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보니까 좀 이거 왜 나는 참 예수님 앞으로 음식만 분주한데 동생 마르다가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쳐서 그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이게 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님 좀 마리아에게 좀 보내서 내가 좀 바쁘게 하니까 좀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르다야 분주하고 되게 바빠 막 근심하니 그냥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선택인데 주님이 더 기쁜, 더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봉사의 자리가 참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자리가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많은 자리도 있기로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이 선포된 자리, 말씀의 가르침 있는 자리,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더 열심히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